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절로 5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운 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내 마음의 것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큰 비밀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큰 비밀이다. 에베소서 5장 30절로 32절에 보면 가정 공동체를 이야기하지요.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목숨을 내준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내준 것만큼 사랑하고 또 아내는 교회가 그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가 갑자기 창세기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그 21절 24절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빠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큰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비밀이 아니고 어떤 비밀이라고요? 큰 비밀인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을 큰 비밀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놨냐 그러면요. 원래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2장 21절로 24절에 나와 있는 그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남자라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취하냐 그러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사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아담을 깊이 잠들다는 이 잠들다는 단어가 원래 죽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아담을 죽여서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완전히 죽여가지고 그의 옆구리를 열어가지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누구를 만든 여자를 만듭니다. 자,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옆구리에서 갈빗대가 나온다는 것을 말했네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구리가 확 찔러질 때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피와. 이 피와 물이 나온 것을 갈빗대로 어떻게 비유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교회를 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사서 바로 그 갈빗대에다가 살을 채우사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빗대에 살을 채웠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요, 바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 닮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채웠다는 이야기는 성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갈빗된 우리 교회에다가 예수님으로 살을 채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을 채우는 이야기예요. 살이 다 채워지면 이제 하나님이 그 여자를 이끌어다가 아담에게 데려간 것처럼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스마포를 교회가 입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이끌어서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우리를 휴거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활을 시켜 이끌어서 누구에게 어린 양육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이것이 그냥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 2장 21절 24절의 내용은 이거는 장차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가정을 이루는 걸 보면서 뭘 깨달았느냐. 이 가정의 이야기는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자, 왜 목사님 그 천국의 비밀이 됩니까 했더니 우리가 보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창세전이란 말은 뭐냐면 이 우주도 만들기 전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가 있기 전에, 피조물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 속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마음 품속에 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그래서 인간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을 모형해서 만들어 놓은 영적 비밀이 숨어 있는 곳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늘에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이걸 꼭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딱 드러난 게 아니라 창세전에 벌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는가? 이것이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든지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의 모델입니다. 장차 이제 원래 계획이 그건데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식을 하는 걸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남자가 여자를 떠나 둘이 하나 되는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품속에 했던 그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했던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얘기했지니라. 자, 이건 뭐냐면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수정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교회라고 하는 데는 성도 숫자 몇 명이냐,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많으면 좋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이 돈이 얼마 많은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아셔야 돼요.
성도의 가정은 직장이 좋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그리스도를 모형화시켜 놓은 영적 비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가정은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에도,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최초의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하가 만든 가정이 그 교회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단순히 가족이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어떤 것을 발견해야 하냐면, 남편은 예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할렐루야. 여자는 뭘 모양으로? 교회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는 것은 남편이기 때문에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내 아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 생활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어느 결혼 주례든지 제가 세우면 지금까지 똑같은 것만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제가 가정을 연구하며 주례하기 위해서 가정을 연구해 보니까, 가정은 뭐냐면요,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남편 보고 아내가 남편을 성경에 존경하라고 했지 않냐? 그렇게 하면, 목사님, 남편이 존경할 뭔가 거리가 있어야 존경하지요. 우리 그러지요. 남편을 공경하라, 존경하라 그러면, 아니 존경을 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 존경하죠. 이걸 보고 뭐냐 그러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존경할 짓을 해봐. 그러면 내가 존경해줘. 막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은 뭐냐 그러면요, 존경할 거리가 없어도 존경할 것이 의무예요. 의무밖에 없어요. 내가 존경할 만한 짓을 해야 존경해 준다는 것은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은요, 권리가 없고 의무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경해 줘야 된다는 사실이 무조건. 또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세요. 목사님, 사랑할 만큼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권리가 없어요.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받을 짓 안 해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의무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원칙입니다. 깨닫기를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룰 때에는 서로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의 세운 가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정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인 우리 여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밥 세 끼 차려주는데 밥 세 끼 차려주는데 내가 할 거 다 해준다 이렇게 하지만은요, 남자는요 밥 세 끼도 먹어야 되지만 또 먹어야 될 음식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경이라는 음식입니다. 남편을 공경하거라. 그러니까 남편은 공경이라는 것을 여자로부터 먹어야 뭘 생기냐면요, 에너지가 생긴다 그래요. 조세버니까 에너지가. 근데 마귀는 절대 못하게 만들거든요. 남편을 확 밟아버리라. 그렇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요, 남편을 자꾸 공경해주면요, 남편 속에서 여러분 창조적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돈도 잘 번대요. 이거는 지금 내가 에베소서 5장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장의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입니다. 반대로 아내는 우리 남편이 나 돈 벌어다 준디 네가 뭐냐, 돈 벌어다 주고 다 했다고. 돈 벌어다 주면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당연히 네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요. 여자는요, 돈만 벌어줘 갖고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자는 돈도 벌어다 줘야 되지만 사랑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이 가야 여자는요, 잔병도 안 걸리고요, 암도 안 걸리고요, 갑상선도 안 걸리고요. 사랑이 가야. 그래서 여자는 밥과 사랑을 먹어야 건강하고 생기가 돋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가정 공동체의 원칙입니다.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이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뭐 하는 데냐, 여기가 애 놓고 자식 놓고 그러다가 죽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세웠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을 시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자, 이렇게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그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또 새로운 생산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마귀가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요, 원래 에덴은 하나님이 만든 가정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에덴은 하나님의 큰 비밀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에 누가 나타나냐면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자, 마귀가 나타나 가지고, 자,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악과 나무, 이 선악과 나무는 제가 이제 그것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보니까 선악과 나무가 뭘까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선악과 나무가 있어. 이게 뭘까? 선악과 나무는 나무라고 보지 말고 어떤 신앙의 요소라고 봐야 돼요. 뭐다고요? 신앙의 요소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음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아담 에덴은 예수 믿으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버섯은 안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에덴에다 그래놨냐면은, 예수 믿으면 창세기 2장 25절에 서로 버섯이나 부끄럽지 안 부끄러웠어요?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어요. 선악과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욕심이 안 생기고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교회의 가정이나 교회는 예수 믿으면 주어진 것으로 행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주어진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부부가 서로 비교하고 남하고 비교할 때부터 거기에 여러분요,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당신은 돈 많이 번 당신은 돈 적게 버냐고. 그러면 남편도 뭐냐 그러면 남편 뭐 당신은 왜 음식을 그따위로 못하냐, 이게.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여러분요, 이제 싸울 일만 생기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대로 받으라. 아내가 있는 음식을 모든 대로 받아야 돼. 음식 모든 대로 감사하고, 그냥 젓갈만 주면 감사하고 먹어야 돼. 내가 만약에 여자였으면 나는 음식을 못 오니까 젓갈 사다가 오징어 젓갈, 그 젓갈 갖다 놓고 먹으라고.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이 아내가 주어지면 그 아내로 행복하고 만족하면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을 돈을 못 번 대로 받고, 잘 보면 잘 번 대로 받고,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준 것은 여기에서 얼마나 돈이 많냐 작으냐가 아니라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사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이제 가정에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들어서 이제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은 말숙이하고, 말숙이는 잘했는데 왜 당신은 그래?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이렇게 비교해서 보기 시작할 때부터 뭐에 나오냐면은, 자, 뭐나 그러면 창세기 3장 7절에 눈이 밝아져서 벗었으므로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게 만드는, 이거는 뭐냐면은요, 사람을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 가면 바꿔진다는 겁니다. 당신이 노력해봐. 노력 안 하니까 그렇지. 다시 요리책 보고 자꾸 배워갖고 해보라고 막 이렇게 자꾸 그 부족한 부분을 인간이 치마를 엮어서 거기를 덮어갖고 내가 행복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 사고는 그건 타락의 사고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못하면 못한 대로, 잘하면 저런 대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정이 될 때에 여기서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에덴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험해야 돼.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전화 하세요. 제가 쫓아가 갖고 그냥. 이거 안 하면 이렇게,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가정, 이것이 영적인 큰 비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로 한번 데리고 들어와 보게요. 교회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 그러면 수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정교회 목사를 여기다가 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유튜브 몽땅 듣고 와갖고 목사님을 이제 아이고 목사가 뭐 하고 있었을까, 설교라고 하고 있을까, 이렇게 자꾸 하면 이 수정교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겠어요? 아닙니다. 그걸 원하니까 수정교회 목사가 못하면 못한 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이 수정교회 다니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를 이렇게 만들구나. 노력하면 왜 안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수정교회 와서 행복해지려면 수정교회 이 못난 목사를 받아들여야 되지. 안 받아들이면 날마다 불만이요. 왔다면 이것 됐다고 불만, 저거 됐다고 불만, 이렇게 하면 뭐냐면 거기 뭐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저 수정교회 목사를 통해서 내 원하는 욕구를 채우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요, 부흥 강사님들이 본교에 오면요,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사, 나도요, 부흥에 가면요, 인기 있어요. 그런데 수정교회 오면요, 그냥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본교에 가면요, 거기서 10년 동안 설교해 보세요. 새로운 걸 뭘 만들어내겠어요? 한번 생각해요. 일주일에 여러분 설교를 9편 정도 하는데 1년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설교를요? 여러분 10년이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설교를? 이런 말없이 많이 한 건데, 그러면 뭘 새로운 걸 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3년 하고 나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여러분의 집에 마누라 보고 맨날 새로운 거 해보래세요. 몇 달 동안 어떻게 새로운 거 할지 몰라도요, 나중에는 결론 된장국하고 밥 이것밖에 안 줘. 줄 수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나온 것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회 가면 막 아마 목사님 은혜만 이런 사람이 좋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얼마나 깜박하고 붕어처럼 말이. 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수정교회 목사는 우리 성도들로 행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해서 행복하는 것은 그거는요 마귀에게 빠진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행복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야지 이 사람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정교회 목사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행복으로 만들어가지고 행복하려고 그러면요. 이 수정교회 온 그때부터 불만만 가득합니다. 만들어 보려고 막 가서 찔러보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아이고 문딩이 같은 목사 나와갖고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죄만 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맡은 자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인데 이 충성이란 말은 일 잘하란 말이 아니고 말씀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뭐에 충성하라고요? 맡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는 것이 뭐냐면 가정은 뭐냐 그러면 의무는 없고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의무로 존경해야 돼요. 알겠죠? 공경하면 남편은 아내를 의무로 사랑하며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3절부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요 상대방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판단은 누가 할 것이냐. 그날에 5절에 그날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그날에 누가 판단해요? 주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심판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정죄를 하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 가정이 마귀 가정이 되고 교회가 마귀 교회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아볼로파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막 계속 말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게 누가 다 오를 건데 서로가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울파적인 사람도 있고 게바파적인 사람도 있고 아볼로파적인 사람도 있고 예수파적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 수정교회도 다 그랬어요. 여기 안디옥파도 있고요. 네. 안디옥에 온 사람도 있지요. 안디옥파 있잖아요. 그럼 이 파 저 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자가 받은 것들로 왜냐하면 그 다 배울 때의 어떤 그 기준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입장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그 주어진 것을 만족해가는 이 연습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가 음식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이런 가정을 만났는데 내 남편이 안 맞으면 안 맞을 때부터 이제는 뭐냐 분쟁이 생기게 되고 미움이 생기게 되고 가정이 혼란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의무만 있고 권리를 빼버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의무만 있고 권리를 빼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공경만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공경을 해줄 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적을 하고 판단할 때는 절대 안 바꿔집니다. 왜 그러느냐?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5절이 나오면요, 누가 판단할 거야?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하나님에게만 칭찬이 있다. 이거는 너희들 안 된다. 내가 수정교회에 일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성질 내고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요, 하나님이 안 바꿔주면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줘.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는 연약한 그릇일 뿐이니라.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을 공경하라. 뭘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공경한 것처럼, 주처럼 공경하잖아.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뭐냐? 바로 앞으로 장차 있을 하늘의 가족, 이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성경의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수정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수정교회에 있으면 맞는 사람 별 사람 없어요. 맞는 사람, 그 사람을 나에 맞게 맞춰가지고 내가 행복하고 하려 그러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안 됩니다. 된 사람 있으면 내가 1억 준다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게 돼. 성경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목사를 여러분의 뜻에 맞게끔 만들어가지고 행복을 하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안 됩니다.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무만 있고 권리를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럴 수 해서 공경할 때에 여러분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바꿔짐은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공동체의 큰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